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많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의미를 알고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말로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실행하고 살아가는지 전반적인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아끼고 위하며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일 또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정의는 각자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속에 있는 미와 선의 진수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르는 신뢰감, 지지, 충실성, 존중, 돌봄, 상대방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헌신, 정직성, 상대방이 잘 되도록 마음을 쓰는 거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메슬로는 결핍적 사랑과 실존적 사랑으로 나누어 정의를 하였습니다. 결핍적 사랑은 자신의 불안정감과 낮은 수준의 정서적인 욕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존적 사랑은 높은 수준의 정서적인 욕구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에서 나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루비는 사랑이란 상대방 없이 못 산다는 애착과 상대방의 편안한 행복을 원하는 배려이며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믿을 수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신뢰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롬은 사랑은 수동적이보다는 능동적이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통해 상대방의 감각이나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합의를 이루게 하는 것라고 말을 하였죠. 다시 말하면 사랑은 상대방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고통을 겪지 않고 편안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상대방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내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고 사랑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인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 2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와 같이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한다고 한들 어찌 사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행함이요 실천이요 생활 속에 드러나는 증거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내 제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찌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과를 짜면 사과즙이 나오고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즙이 나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요.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여도 그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나올 리가 만무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잘못 이해하여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독점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가령 내 자식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자식에게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강요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 역시 폭력적인 인간관계의 시작일 뿐 결코 그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거할 수도 없고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요즘 반려동물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처럼 기르고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길러보시면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만 보면 귀엽고 재롱을 떠는 것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 밖에 있다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를 보면 행복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강아지에게 사랑을 우리는 베풀지요. 강아지가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강아지에게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고 똥도 치워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예뻐해주며 사랑을 강아지에게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강아지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조건이나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낌없이 살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전에 말씀을 하였던 용서와 연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아지의 잘못은 모두 용서가 됩니다. 강아지가 똥을 싸도 용서하고 그리고 말 못하고 있는 이 짐승 강아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연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용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온갖 잘못도 미리 다 용서해 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미리 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 속에는 너의 어떠한 잘못도 이미 다 용서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은 반려견에게 다 퍼준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도 챙겨주고 건강도 챙겨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똥도 치워줍니다. 내가 개에게 다 퍼줄 때 나는 그 개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주인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나는 나에게 다 퍼주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 관리를 해주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마음을 위로해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어 자신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 셀프 러브, 자기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남을 도와주려는 성향을 지닌 퍼주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크게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남을 위해 살아가라고 꼭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당부하십시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리더이고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밭에서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고 저녁이 되어 일을 그치고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합니다. 오늘 일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돈 봉투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하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입니까? 주는 사람이 밭의 주인입니다. 세상을 향해 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받는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남을 위해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성향을 지닌 더 가져가는 사람은 큰 성취를 이뤄내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가장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받아가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주려는 성향을 지닌 사람입니다. 딱 해주는 것만 만큼만 꼭 받아야겠다는 성향의 사람은 중간 관리자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챙기려는 이기주의자는 똑똑하고 손해 안 보는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할지 몰라도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사회의 최하위 계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퍼주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주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남을 위해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환상으로나 꿈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마다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샘물이 있으면 바깥으로 그 샘이 흘러 넘쳐 나오듯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자식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 또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